욥기 4장입니다. 오늘은 욥기 4장과 5장을 함께 볼 텐데요. 성경 봉독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겠습니다. 구약 성경 764쪽가량에 있죠.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지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또 신앙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한 뜻대로 저희들 심령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욥기 4장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바스의 점잖은 충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어디 가도 말을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을 잘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보통 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조금 실수하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 때. 왜냐하면 위로하긴 해야 되겠는데 딱히 위로의 말이 없을 때, 위로하긴 해야 되는데 위로할 말이 없을 때 갑자기 나오는 말이 이제 실수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평소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장례가 조금 더 어려운 장례일 경우에,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목례하고 이렇게 꼭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되겠다는 어떤 약간 강박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 상주는 아직 어떤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녀의 경우나 어떤 그렇게 될 때는, 그럴 때는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 있어요. 상주가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장례조차 허락할 마음이 안 돼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예를 들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올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이거 어떻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경각간에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이제 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상투적인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제가 어떤 고백을 받냐면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화가 났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한다고 던지는 그 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밤잠을 못 잤대요. 상주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욥이 그런 처지입니다. 욥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무지 지금 내가 당한 이 형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욥이 겪은 이 어려움을 욥의 세 친구가 왔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에 가까운 사건들이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막무가내로 조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장 말미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이제 멀리서 욥이 당한 환난을 소식을 듣고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먼 거리에서 욥을 보니까 욥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욥이 상해 있는 걸 보고 자기들 마음이 그동안의 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현자로서 서로 정말 세상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교제를 했던 사람들인데 너무 참혹한 그 상태를 보고 애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며칠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하니 7일 동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죠. 상당히 애도할 줄 알고 욥이 당한 그 곤경과 그 처지를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슬퍼할 수 있을 그런 친구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친구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3장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지키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아픈 이 일들 때문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태에서 낙태가 되었더라면, 아예 내가 나는 날이 아주 흑암이 짙어버렸더라면, 아주 그냥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하고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이 갑자기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7일 동안 그렇게 애도의 표현을 하던 친구들의 마음이 갑자기 격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권면을 하는데 약간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과 5장을 좀 빨리 볼 텐데요. 우리가 엘리바스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잘 이해하면서 결론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틀이 대개 맞지만은 완전히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걸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거든요. 4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그동안 애도했던 엘리바스와 제 친구들이 갑자기 격동이 돼가지고 야, 너 내 말 듣겠냐?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또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3절부터 보면 욥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딱 이게 써줍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 아주 잘 훈계는 그냥 이게 뭐 교만한 자세로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말로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 손이 늘어졌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아무 힘이 없어서 늘어져 버린 거예요. 늘어져 버린 사람을 말씀이나 말의 권면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고백입니다. 욥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줬어요. 똑같죠? 막 이제 막 넘어지고 낙담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그 말로 다시 정신을 차려라.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고 권면해가지고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말로, 사실 같은 내용이지만 이 네 가지 말로 욥이 그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 세웠던 그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줘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욥이 잘한 것을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5절 딱 넘어가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너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닥치니까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잘 세워줬으면서 네가 직접 이런 일, 물론 큰 일이지만 너무 심한 일이지만 그 일을 만나니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너를 격려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그동안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던 이 모든 경외하는 일, 이 모든 믿음이 너의 자랑이 되었다. 정말 멋진 일이었다. 그런 거죠. 이건 비꼬는 게 아닙니다. 너 정말 너무 멋진 일이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평소에 소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는 게 네 소망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을 잘 보고 있죠. 욥이 정말 내가 평생에 온전한 성도로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고 경건한 삶에서 어그러져 가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가니까 생각하여 보라. 이제 엘리바스 마음 저 밑바닥에 있던 말이 올라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공경을 보고 엘리바스를 필두로 해서 두 친구의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자리했던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시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 그가 경건히 살아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에 그가 지은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누가 끊어질 판이에요? 누가 지금 망했습니까? 욥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너 죄 있어. 죄 있는 것 같아. 이 망한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이 사건들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야, 더 심하게 나가죠?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네가 심어서 네가 거둔 거겠지라고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엘리바스가 깨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가 하면 12절부터 17절까지 말합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밤에 잠을 들려고 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누워 있으면서도 사지가 덜덜덜 떨리고 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왜 환상을 보는데 사지가 덜덜 떨리느냐? 누가 온 거죠? 주의 영이 온 겁니다.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타있느니라. 제가 옛날에 기도원 한참 다니고 그럴 때 갑자기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저녁에 기도 시간에 예배당에 오면 강단 앞에 보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 한쪽에 천사가 있고 한쪽에 사단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이야기를 너무 실제인 것처럼 제가 받아가지고
강단에서 밤에 기도할 때 갑자기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적 있나요?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여러분 놀래본 적 있나요?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구원받기도 전에 제가 교회 앞 자취방에서 자취할 때 검은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는 목을 조르지 않았는데 제가 막 눌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앞으로, 근데 이 영이 악한 영이 아니에요. 보니까 선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를 깨닫지 않거든요. 털이 쭈뼛하는데 한 형상이 눈앞에 있었고 그분이 조용한 가운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이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엘리바스가 아마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겠죠. 물론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국리를 하고 신적인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주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영이 찾아와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어찌 창조하신 이가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의롭겠느냐, 깨끗하겠느냐라고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깨달은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확신 있게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적 있나요? 깨달은 적 있죠. 우리가 특별히 깨달을 때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온 마음을 사로잡아요. 다른 어떤 해석보다도,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신앙적인 고백이죠.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스러운 신령한 고백인가요? 이 신령한 고백이 엘리바스의 신앙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걸 가지고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벌써 죄송해요. 왁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의롭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욥만큼 어렵겠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게 말씀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좋지 않은 사건을 만났을 때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니까 그 사건이 큰 사건일수록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이 뿌리 깊은 정죄의 자리로 가버려요. 우리가.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처럼 7일 동안 애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 마음을 촉발시키거나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 거기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함이 신약처럼 한 번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마치 신약에 있는 신앙처럼 욥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욥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사람으로 섰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온전히 자기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치지 않고요.
8절 보면 아주 욥에게 정타를 먹입니다. 욥이 이제 꼼짝도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해요.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죠. 욥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했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죠. 욥만큼이나 엘리바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아니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 말로 욥을 교훈하는 겁니다. 너 입 다물어. 네가 지금 말할 때야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려야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내는 거야? 왜 그렇게 불만을 내고 왜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바스는 욥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이네 라고 욥을 몰아갑니다. 일견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더 화가 나는 대목도 이 대목도 화가 나게 한대요.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겨. 우리 목사님도 하는 얘기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하는 얘기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장례식장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자,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해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 처해 있는데 엘리바스가 곁에 와서 너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너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너라면 이 당한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뭘 풀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을 하실 건지,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낼 뿐이고 또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너무 신앙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 문자 보내드렸나요? 고생 끝에 낙이 오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만 낙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이 괴로운 일, 이 재앙 같은 일에서 네가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면 너를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그냥 입 다물어. 그냥 그대로 받아. 라고 엘리바스가 고민하는데요. 제가 욥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왜 욥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느냐? 엘리바스가 너무 옳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문제지? 왜 42장 가면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얘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얘기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4장 5장 전체를 걸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실한 권면의 말들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이나 고생의 현장을 느끼지 못한 채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천안함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이태원 마찬가지예요. 우리 쉽게 했던 어르신들 얘기, 놀러가다 죽었다 이런 얘기. 야,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분들의 세대니까. 그런데 그게 단지 그냥 쉽게 하는 얘기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아파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괴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고 뭔가 뭐 있겠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이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런데 그 감정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공감도 안 해요. 그리고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실수는 잘못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없어요. 엘리바스는 너무 신앙적으로 잘 산 사람이에요. 문제는 욥의 마음속을 헤아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7일 동안이나 애도했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껴가는 거예요. 욥도 모르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없죠. 이유가 없죠.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욥기를 읽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몰라요. 엘리바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그 사건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를 좀 놀라게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주 코멘트도 하고, 목사인 저는 순간순간 코멘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실수도 하겠죠. 근데 이것이 충분히 그를 알기 전에 나가는 말은 평소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시다. 너무 실험적인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좀 하나같이 엘리바스 하는 얘기 중에 성경에 안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죄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나 매를 맞는다는 거 되어 있잖아요. 많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욥기를 남겨두셨느냐?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너무너무 소망해 주는 욥이 앞으로 구원받을 메시지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23절에 가니까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 말이 욥기 42장에 가면 이루어져요. 그죠? 여러분,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잃었던 가축의 갑절의 가축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얻죠. 딸들은 처음 딸들보다 두 배로 더 이쁘고 아름다운 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고 권면할 때 엘리바스의 권면을 넘어가지 못해요. 다 엘리바스의 권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전부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전부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권면으로 생사람을 잡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실한 권면이 상대방을 잡아 상대방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권면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갑니다. 차근차근 엘리바스가 권면했던 그 단계를 따라 계속 밟아갑니다. 만약 그 모든 단계를 밟아오셨다면 오늘 엘리바스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엘리바스 이 올바른 말이 주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평가받으시고 욥이 속죄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타인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또 그들의 재앙, 그들이 만난 재앙 같은 일들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 더 글쎄요 7일 동안의 애도의 기간을 거쳤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애도의 시간, 함께 고민하는 시간, 함께 아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너무나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우리의 정해진 정답이 너무 정답이 분명해질 때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좀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함께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입 바른 이야기로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아니 때로는 나의 신앙의 최선의 권면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만이 아닌 그 너머에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거의 사건이요 재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 앞에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입을 닫고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